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좀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셨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전도자로 기르지 않으셨습니까?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좀 사람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아니 주님, 아니 여기 무슨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여기 다 사람들만 있는데 여기 농촌도 아닌데 논밭도 아닌데 무슨 추수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좀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전도하는 시각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라, 사람을 바라보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시각을 자꾸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주님은 이 우리의 마음도 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바울의 이 마음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전도자의 마음에 어떠한 표본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바울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전도자의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불신 영혼에 대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냐는 고통의 마음이다. 그래서 1절 우리 2절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지금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거 빈말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바울의 양심은 얼마나 깨끗할까요? 우리 모두 양심이 있는데 특별히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바울과 같은 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인데 얼마나 양심이 깨끗하겠습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받아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진심이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것을 이제 3절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울의 그 삼촌 사촌 그러한 친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의 고륙이요 나의 친척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것을 성령님께서 특별히 내 양심 가운데 증거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도 근심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냐는 고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들은 큰 은혜와 특권을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누렸는가를 이제 4절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양자됨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계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서 보니까 나는 저희들만 아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어요. 선민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소를 짓고 성전을 짓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큰 구름이 임하여 가지고 제사장이 능히 서서 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 지성소 안에 충만하였다. 성소 안에 충만하였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하면서 쭉 대제사장에 이어가면서 광야 생활하고 그렇게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많은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자진하셔서 맺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노라,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주겠노라. 많은 언약,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너의 씨에서, 아브라함 씨에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들을 주시고, 여러분, 율법을 주셔서 율법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알 수 있고, 율법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 수 있고, 율법도 어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에게 주셨던가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고, 우리 찬송가에도 373장 보니까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연 앞에 가서 일월성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앉아있고, 우상들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될 것이니라. 성소 실로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지정된 장소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피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흠없고 점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왜? 피 흘림이 없으면 너희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셨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이제 소경들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케, 눌린 자가 해방을 받게 되고, 이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들을 이사야서라든가 얼마나 많이 주셨으며, 또 우리 5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많은 조상들을 주셔서 그 조상들과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복받은 그 조상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서 나시게 하셨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그 이 축복은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특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어요. 그러시다가 우리 정말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세요. 인성을 가지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게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셨도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믿질 않아요. 신성모독하지 말아라,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니 저들의 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들의 심판이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 안에 계신 분 중에서도요, 어찌 저하고 여기 계신 우리 지금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하고 어찌 똑같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더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많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일반 평신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도 44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더 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일반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러이러한 특권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아까 말씀한 대로 4절 5절에 그 많은 은혜와 특권을 많이 누렸다면은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자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겨야 될 것인데 저들이 저렇게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히 더 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심히 더 커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륙이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큰 근심이다.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많이 누렸으면 책임도 큰데 어떻게 저렇게 할 것인가.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정말 어려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유아 세례 받고 우리가 자랐습니까?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특권과 은혜를 누렸어요. 더 잘 믿어야죠.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면, 특권을 더 많이 누렸다면 더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큰 것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도 복음을 개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 이 바울은 마음이 동족만 생각하면 근심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 속에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로서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바라보든 우리 주변을 바라보든, 아니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 처음 오지의 땅에서도 복음만 들려주면 예수를 잘 믿는데 그때는 아마 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정지할 거예요. 우리는 요나 같은 선지자 같지 않은 요나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한마디 듣고 나서 다 회개해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배를 입고서는 막 회개하였는데,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해서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맨날 믿어지지 않는다고 표적만 구하고 있더냐. 여러분들은 우리 니느웨 사람보다도 못한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불신 영혼들, 그러한 주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앞으로 펼쳐질 그 앞날의 어두운 그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269장 보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요. 지옥 형벌 받는다고요? 당신 지옥 갔다 와봤어요? 지옥 갔다 와봤어? 지옥 갔다 와보지도 않고서는 뭐 지옥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꼭 갔다 와봐야지 지옥 있는 것처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신하고 믿고, 그렇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나중에 음부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얼마나 불꽃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지 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앞에 거지 노릇하였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좀 나사로를 보내셔서라든가 저들에게 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하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아니다. 거기에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전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전도자들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전도자들은 지옥 천국 안 갔다 와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천국에 가서 살아나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정말 나는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저쪽에 부자 지옥에 갔습니다. 당신 이 형 지옥에 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정말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이 말하면은 정말 실감 있게 잘 전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꼭 체험했다고 천국 가봤다고 지옥 가봤다라고 실감 있게 말하고 나는 천국에 안 갔다 와봐가지고 확신이 안 서가지고 그냥 천국 지옥 얘기하려면은 자신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지옥 갔다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의 말씀은 꼭 천국 지옥 갔다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복음 영혼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이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구약 성경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가지고 제대로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죽었던 영혼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받게 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마음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제가 믿긴 하겠지만은요 갔다 와보질 않아가지고 확신이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백백하고 1.1에게다가도 틀린 말씀이 아니시니 저렇게 복음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민하면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살 것인데 확신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전도자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 것입니까? 미움이 아닌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까 우리 2절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내 형제 3절에 나와 있는데 내 형제의 고륙 친척을 위하여라고 하니까 우리 바울의 동족들이 형제 친척들이 참 바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에게 잘해줬나 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으니까 바울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 잘해줬으니까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저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정반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썼을 때에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라고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때 그때 배우셨을 것이에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를 썼는데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쭉 사도행전 말씀에 읽어보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지고 핍박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막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변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다른 곳에 갔더니만은 이방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막 악한 감정을 갖도록 막 이 마귀에 하는 짓들이에요. 막 악한 감정을 갖도록 막 바울과 바나바를 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막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가는데 끝까지 사람들을 무리를 추인하고 와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막 바울을 돌려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은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동족이요? 저 사람들 동족도 아닙니다. 형제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요 저 사람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은 동족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저는요 저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저 사람들이 저한테 한 거 생각하면은요 저는 아주 그냥 보기도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저렇게도 동족에 의하여서 많은 핍박과 멸시와 이 돌로 침과 그 많은 고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하여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나는 복음을 전하고 라고 했으니 어떻게 이 바울은 저런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가. 미움이 아닌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아마 바울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내가 전에 저랬었습니다. 내가 전에 저 사람들 보고 우리 동족 보고 뭐라 그럴까? 저는 더했습니다. 저는 더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저들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에게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절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요 제가 이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참아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참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절 오래 참아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일절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 다른 사람 참아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라 할지라도 정말 밉지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저들을 구원해 주고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전도자의 마음이니 저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봤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저들이 복음을 가지고 미련하게 보이고 막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 나는 저분들이 저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뭐라고 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회개케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미움이 아닌 긍휼의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상대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노방 전도를 하는데 피켓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하니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으면 그래도 핍박하는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막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갔다가 이제 오시면서 여러분들 이 에이시안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름에도 막 그냥 나와가지고 저렇게 막 한 30분 막 1시간 동안 피켓 들고 막 서서 대단하십니다. 본이 됩니다. 에이시안들 크리스찬 최고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막 싫어하면서 막 이렇게 미워하는 눈초리를 막 보고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분들도 계셔요. 지난 달에도 이렇게 타우슨 사거리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앞에 지나가는 어떤 백인 여자 우리 아가씨 같은 그런 분이신데 아주 싸늘한 눈초리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no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멸시조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셨는데 근데 그 모습이 막 반감이 세운 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여 잠시 동안이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예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 분인 것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켓을 들면서도 잠시 기도하는 것이요 저 영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사 저도 나중에는 복음의 귀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기는 희생을 당하여도 남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오늘 보면 아까 이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바울이 아니 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의미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바울이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명명백백하게 기록한 바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고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말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로마서 바로 앞에 8장에도 보니까 38절에서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무엇이 끊어버려가지고 예수 밖으로 튕겨나오고 그러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를 끊어주시고 저들을 구워주시라고 한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저의 진심 어린 심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어로도 보니까 I could wish, 제가 짧은 영어로 봤었을 때 I hope는 likely, possible, 뭔가 좀 가능한 일을 I hope라고 단어를 쓰고 I wish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unlikely,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impossible 합니다. 그런 것을 나는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한 번쯤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 없어요. 이것은 wish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은 나의 속마음은 저들이 구원받고 내가 저주받더라도, 나는 저주를 받더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그러니 바울이 참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도 이러한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모세. 그래서 모세도 그 목이 곧아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막 그러한 또 백성들이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셔서 나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바울도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남을 살리기를,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계셨기 때문에 그는 본체 하나님이셔요.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세상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닦고 다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전도자의 모세도 바울도 우리 복음 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동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면 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에 비하면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만 좋아하고 앉아있고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기가 그지없으니 그저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 모세와 같고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우리 4절 5절 살펴본 대로 우리가 그때의 예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그렇게 누렸던 것 같이 선민 백성을 누렸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됨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후사요, 후사에게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을 주어졌고 말할 수 없는 장차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약속, 부활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제물이 아닌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특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 세상 다른 민족이 누렸지 못했던 것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다 그 말입니다. 특혜와 혜택을 누렸어요. 근데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돼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우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아까 우리 5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은 만물 위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너희들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라 부탁하신 말씀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 바울의 마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불신 영혼에 대한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의 그 이 영혼이 앞으로 장차 당할 그 이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음부의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을 굳게 믿고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전도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 복음은 항상 웰컴만 하지 않은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말씀을 전할 때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잠깐 동안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 왜?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사람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남을 구원하기를 그 원하셨던 그 마음 종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식시켜 주셨어. 주님의 심장 가지고 정말 전도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